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항하여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아주 큰 거인이지요. 거의 키가 3m에 육박을 하고 아주 중무장을 했습니다. 노트구를 쓰고 녹각반을 차고 또 가슴에 비늘 갑옷을 입고 그렇게 단창을 메고 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또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이 골리앗의 앞을 또 막아 서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나와서 싸움을 도두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의 형들 가운데에서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가서 형들에게 이 음식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도 좀 알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발을 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다윗이 가슴에 의분이 생겨서 자기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과 싸운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릅니다. 불러서 보니까 소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참 말이 되지가 않는 거지요.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이 블레셋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기름을 길러진 자인데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고 그 맹수들과 싸워서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물리쳤던 과거의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도저히 말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허락을 할 텐데 너 그냥 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너 내가 입고 있던 내가 입는 군복을 입어라. 그리고 내가 쓰는 투구와 또 내가 입는 갑옷을 입고 그렇게 내 칼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갖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전혀 몸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한 겁니다. 몇 발짝 걸어보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손에 익숙한 막대기를 들고 이제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날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러 나와서 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해서 도발을 했는데, 아니 어떤 한 사람이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드디어 누가 나오고 싸우려고 나오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는지 다윗을 업신 여기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 여깁니다.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는 거인이었고 또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하였고 앞에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수도 아니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 여길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행색을 보아하니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겠구나. 야, 저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좀 뭐가 있어 보이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 깔끔한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대우하기도 합니다. 교회 올 때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야,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왜 이렇게 행색이 초라할까? 아이고, 몸이 완전히 병들었고 힘이 없어 보이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회사에 중역이 들어오는 것하고 저 부평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다못해 교회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저 김기동 목사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넥타이를 맸느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아이고, 저 집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저 집사님은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으니까, 야,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한 시간 때우고 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곳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앞에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하면서 아주 목에 힘을 주고 하늘을 우러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난한 한 과부가 조용히 와서 아주 공손하게, 또 남들이 볼까봐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2렙돈의 연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부자보다 이 가난한 이 과부의 2렙돈이 더 많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는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일부 조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도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의 많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돈이 최고고 세상의 권력이 최고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골리앗은 충분히 다윗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모습으로 야 내가 최고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을 보아라, 나는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내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는데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4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온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지 않느냐? 너의 힘은 바로 그러한 강력한 무기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우리가 취했으면 즐기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에 갑니다. 놀이동산에 갔더니 왜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지 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타보고 저런 놀이기구 타보고 뭐 바이킹도 타고 하여튼 뭐 회전목마도 타고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가자고 합니다. 아이가 어때요? 더 타고 싶지요? 더 놀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놔두고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물건을 쟁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아오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5절 뒤에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였지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나는 비록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조금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을지라도 이것은 유한한 겁니다.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것을 취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대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나타납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무기로 보나 어느 하나도 다윗이 이길 만한 그러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왔던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 이마에 돌이 박힌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다윗을 멸시하였지만 조롱하였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에도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